이 시간에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와 제자도 다섯 번째 시간, 위기를 돌파하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강하고 지혜로운 예수님의 군사로 우뚝 설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사랑과 능력, 지혜와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여 인생의 모든 위기를 돌파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따름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슈퍼스타 같은 분이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아주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따라다녔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훌륭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 따라다녔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려고 따라다녔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 무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 중에서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무리와 제자의 공통점이 있다면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사실 무리들도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녔어. 그들은 날이 저물 때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고 배가 고픈지도 모르고 따라다녔어요.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은 5,000명 이상이나 되는 무리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12제자들은 자신들의 직업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부모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마가복음 1장 16절로 18절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두고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무리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는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될 때는 돌아섰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호기심을 가졌을 뿐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면서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리와 제자는 목적도 다르고 동기도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요. 신학자 프리드리히 고가르테는 인생은 4개의 전치사가 결정한다고 했어요. by, for, of, with. 이게 뭐예요? 우선 by는 무엇에 의해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법에 대한 문제죠. for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위해 사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of는 누구에 의한 삶이냐, 누구에게 속한 삶이냐 와 삶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문제죠. 끝으로 with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만남과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며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무리와 제자는 위기 때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실 위기란 말은 위험과 기회잖아요. 여러분, 위기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자연재해나 정치 불안과 전쟁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건, 사고, 전염병, 관계 갈등, 스트레스와 같은 위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위기를 피해 가려고 몸부림쳐도 피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정적 위기, 사회적 위기, 국가적인 위기, 지구촌 위기 등등 인류의 타락 이후 여러 가지의 다양한 위기가 성경 속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들의 범죄 이후에 그들이 낳은 아들이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잖아. 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정은 대홍수라는 전무후무한 자연재해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이나 빼앗길 뻔한 위기가 있었고 사라와 하갈 사이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하는 위기가 있었으며 또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위기까지 겪었어요. 야곱은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 인생 말년에 바로왕 앞에서 내 인생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죠. 다윗은 장인인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겪어야 했고 아들인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야 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기도 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왕에 의해 죽을 뻔하셨고 공생의 기간 내내 많은 시련을 만나셨습니다. 마지막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까지 당하셔야 했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으며 결국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죠. 사도 바울 또한 회심 후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많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위기보다 교회를 위해서 걱정한다는 거, 염려한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죽을 뻔한 사고를 많이 당했죠.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7절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성경은 한마디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성경 인물들은 모든 위기를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안에서 잘 극복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만들어버렸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위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어요.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아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와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위협 앞에 큰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백성교회는 이 위기의 때에 오히려 큰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빛을 발했잖아요.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해요. 본래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복합어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웹스터 사전은 위기를 위험한 고비와 어떤 일의 전환점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 인생의 위기는 우리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제시해주는 인생의 찬스가 되기도 한다는 거지.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의 유무에 따라 위기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위기를 만나도 위기감을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작은 위기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기죽고 두려움에 압도당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큰 위기를 만나도 태연하게 극복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요 영적 실력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인간은 대체로 세 가지 유형을 보입니다. 첫째, 체념형의 인간이에요. 이런 사람은 역경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소극적이고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사람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될 겁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될 겁니까?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육의 눈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만 보고 벌벌 떨었던 이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던 그날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체념형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대개 과대망상적으로 피해의식에 빠지고 부정적인 사고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될 이유보다 안 될 이유를 찾고 장점보다 단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노력해볼 생각도 해보지 않고 쉽게 포기해버리죠. 두 번째는 도피형 인간. 현실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현실을 깨뜨리고 싶거나 혹은 그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 하죠. 어떤 사람들은 술과 마약과 노름과 정력으로 현실을 잊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시대에 사는 청소년들은 아예 현실을 떠나서 인터넷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종의 현실 도피 현상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혼자 방문을 잠그고 자기 방에서 며칠 동안 나오지 않습니다. 현실이 싫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현실에 대한 비관이 지나치게 되면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무작정 사람들을 죽인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죠. 이런 사람은 일단 위기만 벗어나고 보자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하기보다는 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도피형 인간이죠. 세 번째는 돌파형 인간이에요. 돌파형 인간, 이런 사람들은 역경에 당당히 맞섭니다. 창조적이고 진취적입니다.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은 자신의 문명을 뛰어넘습니다. 진취적인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인 갈렙을 보십시오. 그는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었어요. 에서와 연관된 에돔 족속의 후손인 그니스 족속으로 유다 지파에 합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갈렙은 자신의 출신 성분의 제약을 뚫고 당당히 12명 정탐꾼에 뽑혔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으로서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자리에서 누가 보아도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할 갈렙은 험한 산지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기 좋은 땅이 아닌 새롭게 도전하고 개척하고 창조할 기회를 먼저 구했던 거죠.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갈렙은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환경과 신체적 조건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돌파형 인간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돌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미국의 알라바마주의 한 마을에는 다음과 같은 기념비가 서 있다고 합니다. 목화를 갉아먹어 우리에게 번영을 준 배빌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본래 알라바마주는 목화를 재배하여 주된 수입을 올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목화가 탐스럽게 익어서 수확을 거둘 무렵에 목화가 모두 다 시들어버린 거예요. 후에 알아본 결과 배빌이라는 벌레가 목화를 모두 먹어치우는 바람에 목화 농사가 망쳐진 거예요. 모든 농부들은 깊은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땅콩에 관한 일가견을 갖고 있던 가보 박사는 다니면서 목화를 모두 뽑아내고 땅콩을 심자고 권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부들이 모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거부했으나 달리 방법이 없어서 가보 박사의 제의를 받아들여 땅콩 농사를 시작했어요.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땅콩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화 재배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윤을 얻게 되었고, 목화 산업이 시들해져 다른 지역에서 목화 농사를 하던 농부들이 시름을 앓고 있을 때도 알라바마 주민들은 활기 있게 땅콩 농사를 지으면서 잘 살게 된 거예요. 알라바마의 땅콩은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빌이 그들의 목화를 갉아먹었을 때 그들은 목화 농사를 다 망쳤다고 위기를 느꼈어요. 그러나 사실 그 위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으로 이끄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기회로 삼을 때 가보 박사의 그 지혜가 그들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래서 알라바마 농민들에게 있어 배빌이라는 벌레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시인, 축복의 사인이며 새로운 세계를 향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배빌이라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단 하루만 편하게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위기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었으며 영적인 안내자가 되어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혼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에서 기쁨을 누리고 영으로 하나님이 오시는데 이 영이 뭔지를 몰라. 육은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 혼은 나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 이 혼적인 예배라는 것은 회칠한 무덤을 덮어놓고 그냥 내 이론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감정도 여기서부터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 그러므로 위기를 불행으로 보지 말고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남이 보기에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그건 위기가 아니에요. 반대로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상황인데도 그 당사자에게는 큰 위기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계의 성공적인 위인들을 보면 그들 모두는 남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들을 잘 극복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대부분 지나온 길 그 자체는 가시밭길이었어요. 예술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에서도 위기를 잘 극복함으로 우리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운동선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믿는 자로서 우리는 더욱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은 따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대처 불가능한 위기가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각자 모양은 달라도 마음이 조여오는 고난으로 인해 좌절감과 낙심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모두가 고난 앞에서 같은 태도를 취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인해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게 되죠. 우리가 고난을 통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난 이면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고난 안에는 우리를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려는 전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위기를 피하려고 궁리하기보다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삼아야 돼.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순금같이 되어 나오길 원합니다. 모든 위기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가 위기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위기를 잘 대처하지 못하면 그 대가를 톡톡히 감당해야만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셔야 하는 위기였어요. 이 일은 예수님 외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통틀어도 인류의 죄 문제를 짊어진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든 죄의 짐과 고통을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위기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위기를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없는 무리는 위기가 찾아올 때 낙심하고 흔들립니다. 그들은 위기 가운데 소중한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꿈꾸던 삶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은 위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기를 작정한 자들이 아니라 죽기를 작정한 자들이며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가 찾아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상실의 두려움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오는 날 좋은 옷을 입고 나온 사람들은 옷이 비에 젖을까 봐 걱정하죠. 그러나 이미 비에 흠뻑 젖은 사람은요, 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흠뻑 젖었는데 애따 모르겠다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은 위기가 찾아와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죽음을 각오한 의지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최대의 위기를 최대의 기회로 변화시킨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위기를 생명의 기회로 바꾸셨고 실패의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수치의 기회를 영광의 기회로 바꾸셨고 절망의 위기를 소망의 기회로 바꾸셨어요. 따라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나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역전시키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토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바울도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야 하는 위기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곳에 갇혔어야 됐을까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 일행은 감옥에 갇히기 전에 기도처로 가는 도중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요.
그녀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임을 알아보고 쫓아다니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것을 본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줬어. 근데 여종의 주인들은 그 여종으로 인해 돈을 버는데 바울 때문에 여종의 점치는 영이 떠나가서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모함하고 고소했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관원들에 의해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바울은 귀신 들려 점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좋은 일을 했는데 그는 그 선한 일로 인해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바울과 같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로 바로 서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 앞에서 무너지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어둠의 결박을 다 풀어냈어.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는 깊은 옥에 갇혔어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 바울과 실라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옥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또한 가장 깊숙한 옥은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의 발에 착고까지 채워놨어. 착고는 죄수들의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다리를 벌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양 발목에 채우는 기구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컴컴하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서 양 다리가 다 벌려져 묶인 채 마치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처럼 취급당한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놀랍게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분노하거나 원망했을 거예요. 또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회의와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고통당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을 찬양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감방에 갇혀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본문에서 찬양하며로 해당하는 휘노는 미완료 과거 동사로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큰 지진이 날 때까지 계속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듯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상황에 맞춰 하나님을 오해하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했어. 그들의 육체는 지하 깊은 옥에 갇혔으나 그들의 영혼은 갇히지 않았던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의 환경 때문에 묶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로 묶이지 않길 원합니다. 육은 묶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묶이지 않아요. 가족들의 반대로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코로나 걱정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려도 그 영혼은 묶이지 않아요. 몸은 묶였지만. 고린도서 4장 7절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며, 거꾸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밤같이 어둡고 무서운 고난의 때가 되면 자기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죠.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난의 문제를 이겨냅니다. 시편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었던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존 웨슬리는 일찍이 찬송의 능력을 소중히 여겼으며 찬송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기운차게 찬송하라. 맥 빠진 사람처럼 혹은 조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음성을 높여서 힘차게 찬송하라. 당신이 사탄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의 음성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음성을 듣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도 말라. 생명의 찬양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 부를 때 크게 불러보세요. 주를 향한 나의 마음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를 향한 나의 기쁨,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님 주신 마음 생각, 솟아나는 기쁨 사랑,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를 향한 나의 기쁨,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님 주신 마음 생각, 솟아나는 기쁨 사랑,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예, 바로 지금이 주님 오신 날이 돼야 돼. 바로 지금이 주님 오신 시간이 돼야 돼. 여러분 영혼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모든 악한 마귀 물러갑니다. 사망권세 물러갑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병마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신 날, 기쁘고 즐거운 날, 주님 오신 날, 마귀가 패배하는 날, 주님 오신 날, 모든 결박 풀어지는 날, 주님 오신 날, 질량에 자유하는 날, 주님 오신 날, 사망권세 이기는 날, 진짜 주님 오신 날, 어둠이 떠나가는 날, 주님 오신 날, 새롭게 거듭나는 날, 주님 오신 날, 새 생명을 얻는 날, 썩어가는 세상 속에 오신 날, 자가 깨어지는 날, 주님 오신 날, 사랑이 넘쳐나는 날, 주님 오신 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 주님 오신 날, 질량에 자유하는 날, 오늘이 바로 주님 오신 날, 오늘이 바로 주님 오신 날, 사망것에 이기는 날, 마귀가 떠나가는 날. 아멘. 여러분 찬양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고통, 염려와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되고,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불평과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려보세요. 복잡하고 답답한 내 심령의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잡다한 유혹의 소리, 불신의 소리, 죄악의 소리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여러 가지 위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시편 146편 1절 5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란 책을 지은 잭 R 테일러는 찬양은 항상 능동적이며 정적이고 또한 표현력이 있으며 개방적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수동적이거나 추정적 또는 속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나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다. 찬양이 언급된 곳에는 항상 움직임과 행동, 소리 그리고 노래가 수반되어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세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먼저 찬양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역대하 20장 21절 23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전쟁은 이런 거예요. 찬양단이 찬양을 한 것은 전쟁터의 일선이었어. 군대의 호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군대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생명 건 거예요.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주님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기돈의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할 때도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셨어. 오늘 본문에 바울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칠흑 같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에서 움직이고 열리며 벗어진 지라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모두 다 수동태 동사들이에요. 이는 모든 신적 수동태로서 이 사건 과정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여서 구원의 길을 내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실망을 주시지 않고 당신이 직접 나서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위기의 밤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위기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늘 보면 27절 28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경우에 그 책임은 간수가 대신 죽음으로 책임지거나 죄수가 받은 형량만큼 벌을 받게 될 만큼 과중한 것이었어요. 간수는 당연히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자기가 받은 형벌이 두려워서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간수는 그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자결하려고만 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막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바울과 실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적을 맛보았지만 간수는 자결로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위기를 만나면 자기 자신을 재평가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면 일상적인 방어 기제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극심한 충격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의 간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위기를 만나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렸어.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생명을 자신이 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자였던 엘리야를 보십시오. 불을 끌어내리고 물을 끌어냈던 엘리야, 아세라 선자 400명, 바알 선자 450명 데려다 놓고 왕까지 데려다 놓고 세상에 경줘서 이겼잖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 그런데 그 일을 이루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변했을 거다. 아방도 변했을 것이고 이세벨도 변했을 것이고 국민들도 다 변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다 처리했으니까 바알 선자 450명 다 기손 시내가로 데려가서 죽여버렸잖아. 대결에서. 아세라 선자는 어디로 도망쳤는지 모르겠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아방이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마누라가 하는 말, 왕상 19장 1절로 4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진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죽이겠다는 거잖아. 근데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웃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던 이 사람이 이 여자 말 한마디 듣고 지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체념해버리는 거예요. 주랭랑치고 도피하는 거예요.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랬어요.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더 이상 하고 싶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난 못하겠다는 의욕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비전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럴 때 식욕, 성취욕 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마저도 다 상실해버립니다. 그동안 이런 것, 한때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전투를 치르면서 굉장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아합이 회개하고 이세벨이 항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고 아합과 이세벨은 더욱 포악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그 위기 상황에서 좌절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위기 상황 앞에서 더욱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대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인지해서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또한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작은 어려움 앞에서 자신을 확대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전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랬죠? 우리도 그래야 돼. 바울과 간수장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복음 전도자라는 사명을 잊지 않았죠. 그가 찬양할 때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들었죠. 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나 본문에 나온 간수장은 죄수들이 감옥에서 도망가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는 도망간 죄수들을 잡으려 가거나 남아있는 죄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살펴봐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죄수라도 도망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간수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당황한 간수는 자신의 모든 역할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포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역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야 돼. 사명은 죽음마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결하려는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했고 간수의 온 가족은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34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가장 행복한 가정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야. 여러분 가족이 그것만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욕심부릴 필요 없어요. 위기의 순간에도 사명적 삶을 살았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이라며 힘주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생명 다해 영혼 구원을 위해 삶을 사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는 해방케 하시는 그런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명을 다하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사명을 맡겼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를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위기를 넘어야 하며 또한 넘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명에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명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 가운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바라보시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큰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에게도 많은 고난과 위기가 있었지만 바울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전심으로 달렸기 때문이에요. 사명의 열정은 위기를 뛰어넘게 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야. 달려가다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어. 난 믿음을 지켰어. 나는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거야. 당당하게 말하잖아. 디모데서 4장 7절 이하에. 오늘 우리도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기름 준비합시다. 만약 여러분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영적인 깊은 침체의 늪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더라도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로마 시민권자를 죄도 묻지 않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행위는 큰 죄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빌립보 행정관들은 이 일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 바울에게 빌립보를 떠날 것을 청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로 40절,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 멋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구원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청하기를 떠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 일로 빌립보를 떠나야 했지만 감옥에서 있었던 일은 순식간에 빌립보 지역에 퍼져서 루디아의 집에 남아있던 누가와 성도들은 한동안 큰 외부적 압력 없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위기처럼 다가왔던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그 지역에 드러냈고 간수와 가족들은 빌립보 교회의 신실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와 제자도 5번째 시간 위기를 돌파하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무리와 제자는 목적도 다르고 동기도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도 다릅니다. 특히 무리와 제자는 위기 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무리는 위기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돌아서지만 제자는 위기 때에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며 앞으로 전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아봤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어둠의 결박을 풀어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 다음에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위기를 돌파하는 십자가를 붙들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주님 명령하신 바라 어두워진 세상 속에 주님 주신 빛을 받아 빛을 발하라. 깨닫지 못한 영혼 헛된 세상 따라가다 세상 속에 함몰되어 고통 중에 부르는데 안타까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네. 수렁에 빠진 영혼 빛을 발에 건져내라. 고통 중에 있는 영혼 절망 중에 있는 영혼 주님 주신 빛을 받아 빛을 발하라. 깨닫지 못한 영혼
백성가 우리 함께 부르면서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빛을 발할 때가 됐어요. 그럼 주의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돼? 우리가 주의 빛을 받아야 되겠지. 바로 지금이 주님의 빛을 받는 시간이야. 아멘. 주의 빛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죽어야 빛을 받아들이는 거야. 주님의 빛을. 주님의 빛이 와봐.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 어둠을 끌어안고 있다면 주님의 빛이 안 와. 내가 죽기로 결단해야 우리 주님이 빛을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 주시지. 내 의지를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서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만들어서 우리를 멋진 작품으로 쓰시죠. 주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말 24시간 주님께 쓰임받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기쁨도 내게는 하나님의 일하는 기쁨보다 더 앞서지 않습니다. 1분 1초를 쪼개쓰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혼 살리는 일에 생명 걸은 지가 오래됐는데 그것이 육신을 쳐서 복종치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쉽겠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넘어지겠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저절로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오락이요 즐거움이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라니까.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이 이런 큰 사역을 맡겨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더 열심히 생명 걸고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아야 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함께 찬양하고 떡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